오늘 본문은 사울이 회심한 후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제 사울의 회심의 이야기들을 들었는데요. 사울이 회심한 후에 15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15년 동안 그는 터키 동남부에 위치한 안디옥에서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루살렘의 핍박이 심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졌는데, 이 흩어진 사람들 중에 구브로라는 지역에 정착해서 예수님을 헬라인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지역으로 막 흩어져서 전도했다는 소문들이 들리자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문을 듣고 그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었던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가 5사람이었던 그 사울이 변화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소에 찾아가서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오죠. 그렇게 이제 사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고, 그 안디옥에서 이런 이야기 기억하시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지칭을 받게 됩니다.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이름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안디옥은요, 굉장히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나바를 파송하여 세운 교회인데,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교인들이 다 굶주리고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이 얼굴도 보지 못하는, 얼굴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헌금을 보내기도 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특별한 교회인지 1절에서 3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사울이 회심한 후에 15년 동안 사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선지자와 교사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들뿐만 있었던 게 아니라 3명의 인물이 더 있었다라고 우리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1절을 보시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었다라고 하죠. 이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흑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요, 이 시므온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고 그래서 다시 안디옥으로 넘어온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루기오의 고향인 구레네도요,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그렇게 흑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또 특이한 친구 하나가 있어요.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하는데, 이 헤롯이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고 함께 공부하고 커왔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그렇게 커왔던 것처럼 지금 이 마나엔도 헤롯 옆에서 함께 그 헤롯의 재력과 모든 것들을 등에 업고 같이 공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 결국 벌레 먹혀서 죽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은 사실 예수님을 믿고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사로 선지자로 섬기고 있는데, 그의 친구였던 헤롯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버려 두고, 그리고 결국에는 세례 요한, 예수님을 전했던 세례 요한까지 목을 잘라서 처형하는 일을 감행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같은 배경에서 자랐지만 다른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여기가 이 안디옥이 특별한 교회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흑인도 있고요, 그리고 왕 밑에서 자라왔던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엘리트 중에 엘리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울도 있었죠. 이렇게 서로 혈통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지만 하나 되어서 한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이 불러서 따로 세우라라고 하시는데, 누구를 따로 세우라 하시냐면 사울과 바나바,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바나바와 사울을 먼저 세우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를 보내는 장면이 2절과 3절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면 이 보내니라라는 단어가 마지막에 3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보내다라는 단어가요, 놓아주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 파송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는 것은
마치 교회가 주체적으로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성령께서 따로 세우게 하시고 성령께서 보내라 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이 보내다라는 것은 그냥 놓아주는 것이길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지금 이름의 순서들을 보면 그 교회의 영향력에 따라서 순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1절을 보면 가장 앞에 나온 이름이 뭐였습니까? 바나바였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가장 영향력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와 같은 사람을 지금 선교사로 보내야 되는 안디옥 교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놓기 싫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아끼고 있는 것들을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내어 보내주는 것, 놓아주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내다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도 있지만 놓아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선교가 교회가 주체적으로 이루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택하시고 주체적으로 하시는 것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 두 사람이 구브로라는 땅에 들어갑니다. 구브로는 현재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한 섬인데 키프로스라는 섬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와 바울은요, 섬을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구브로의 수도인 바보에 도착해요. 이 바보는 지명 이름입니다. 즉, 이 키프로스 섬의 수도가 바보였는데요. 로마 제국 시대의 더럽고 추악한 문화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이 바보를 항상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바보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리처럼 멍청한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보 사람들 그러면 어우 더럽고 창녀들 뭐 이렇게 문화적으로 저급하다라고 비하할 때 쓰는 바람이 바로 바보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이 바보는 굉장히 추악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었다는 거죠. 거기서 누가 지금 기생하며 살고 있었냐면 바예수라는 사람이 서기오 총독, 거기에서 다스리고 있던 총독의 옆에 가장 붙어서 이렇게 기생하면서 살고 있던 마술사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예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죠? 로마 시대의 이 관리들은요, 무엇인가 의사를 결정할 때 스스로 결정하기 자신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신접한 사람들을 옆에 두거나 이 마술사들을 옆에 둬서 항상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개인 마술사가 바로 바예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예수는 이 자신의 삶을 이 서기오 총독인 바울에게 빌붙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서기오 바울이 이 바보라는 도시에 이 바나바와 사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그들을 초청합니다. 그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예수가 있었겠죠.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왜요? 왜 위기감을 느꼈을까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당장 마술사인 자기의 자리가 위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필사적으로 이러한 구조를 파악해서 대적함으로 총독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때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소리치며 선포하는데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바위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지금 되게 젠틀하게 읽어서 그렇지만 굉장히 소리쳤겠죠. 이 마귀의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생각해 보면 설교를 듣는 것을 방해했다고 지금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친구가 지금 설교를 막 진행하고 있는데 옆에서 한 친구가 막 이렇게 웹툰을 보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짤을 보다가 너무 재밌어 옆 친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너무 재밌지 않냐고. 제가 그걸 보더니 막 내려가서 이 마귀의 자식아, 너는 주의 길을 굳게 하는 자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걸 광경을 본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교회가 좋은 것이고 사랑 많은 것이네라고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지금 막 소리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울이 괴팍해서 그랬을까요? 성격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이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면 그는 굉장히 따뜻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지만 따뜻해요.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 성도들이 구원받기 위해 자신의 구원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다라고 말할 만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사역자였고 따뜻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 왜 이렇게까지 분노하고 울분을 토했을까요? 사울은요, 한 번에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이 마술사인 바 예수뿐만 아니라 이 바보라는 음탕한 도시에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어두운 영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소리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누구와 닮아 있냐면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될 예수님을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사울보다 훨씬 더 따뜻한 분이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분은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셨어요. 죄를 죄 없다라고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를 분명하게 지칭하시고 그것이 죄임을 가르쳐 주시면서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러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죠. 근데 복음서를 보다 보면 예수님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는 게 나와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거룩하게 들리죠. 그러나 이게 우리로 얘기했다면 이 뱀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와닿지, 왜 예수님 왜 이렇게 분노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죠. 심지어 어떤 얘기도 있습니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죠. 익숙치 않죠? 이런 거예요. 이 저주받을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울분을 토하시고 왜 이렇게 답답해 하시면서 소리를 치셨을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를 내고 계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분명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이미 배경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만한 사람들인데 뭐 하냐면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죠.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화를 내시고 분노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의 분노가 우리와 다른 점이 있어요. 무엇이 다릅니까? 바로 9절의 이유가 있죠. 사울이 분노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여 분노한다라는 겁니다. 즉 성령께서 그 안에 계셔서 분노하게 하시고 소리치시는 거예요. 기억합니까? 여러분, 성령이 무슨 영이라고 했죠? 진리의 영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시라 그랬죠. 결국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채로 그분이 분노하셨던 것에 우리도 분노하게 만들고 그분이 울분을 토하셨던 것에 우리도 울분을 토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왜 이렇게까지 그럼 울분이 토해졌을까? 이 믿지 않는 것이 그렇게까지 후에도 믿게 될 거잖아요. 뭐 이렇게 우리도 알다시피 마을 모임을 하다 보면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친구가 믿음이 없음이 막 드러날 때가 있어요. 전혀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게 마을 모임을 하다 보면 드러날 때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 대고 막 울분을 토하고 화내지 않잖아요. 기다려주고 그냥 마을 모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까지 화낼 일인가라는 생각이 우리한테 들어요. 근데 그 이유를 알려면요, 이 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이 어떤 민족입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운 자들입니다. 실제로 유치원 되기 전에 이미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들은 성경을 외우도록 만든다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그 유대인이었던 그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마술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 마술사는 우리 유명한 최현우 마술사 이런 사람처럼 이렇게 유희를 위해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점을 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알았던 사람이,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 지금 점치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의 이름이 바 예수라고 하죠. 바 예수는요,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자의 아들이 점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 요셉이고요, 바울이고요,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은혜, 찬양,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데 점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열이 받는 거죠. 그거 왜 그럼 거부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바 예수는요, 복음이 자신의 삶에 어떤 도움도 주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어려서부터 배운 그 성경이 자신의 삶에 돈을 버는데, 먹고 사는데 이 복음이, 성경이 어느 것도 도움이 될 수 없구나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총독에게 빌붙어서 마술사 일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바 예수와 같은 사람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사도행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에 가면요,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고 자신의 집에 산당을 짓습니다. 신당처럼 만들어요. 근데 거처를 찾던 레위 청년을 데리고 와서 너가 지금 자유하니까 우리 집 와서 제사장을 해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없었음에도 그냥 레위 사람이라는 거 가지고서 그냥 제사장을 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이 레위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의 지금 거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부잣집 사람이 자신을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목사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다구나 하고 그 집으로 들어가서 좋아라 하며 살아갑니다. 미가가 아들처럼 여겨줬다라고 해요. 그만큼 대우를 잘 쳐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라통이 터지는 이유가 있는데요, 얼마 가지 않아서 단지파가요, 이 미가의 그 집에 와서 그 신상들을 다 훔쳐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이 당연히 제사장이었던 레위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죠.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단지파가 이렇게 얘기해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정죄마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의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여러분이 레위 청년이라면 어디를 선택할래요?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인 걸 선택할래요?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을 선택할래요? 여러분, 이것만큼 출세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냐면요,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그래서 에봇과 드라빔과 다 챙겨가지고 단지파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가 생각하고 그가 행동하는 방식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이 되고 있습니까? 완전히 하나님 모르는 사람 같지 않아요? 답답하죠. 바 예수를 보는 사울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울분이 터져 나왔을 거예요. 왜요? 그도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도 자신처럼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던 사람 중에 하나였잖아요. 이름도 바 예수예요. 예수의 아들이라고요. 그런데 뭐합니까? 도리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막고 있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미가의 제사장처럼 서기오 바울에게 빌붙어서 어떻게든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 답답함과 울분을 담아 이렇게 소리치며 예언합니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누가 잠시 동안 앞을 못 보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인도받았죠? 네,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왜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이 바 예수를 보는데요, 자신이 그토록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핍박했던 과거의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지금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나요? 고통을 통해서, 이 질고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동일하게 이 친구도 나와 똑같은 고통을 주게 하셔서
예수님 제발 좀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이루어져요. 왜요? 하나님도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이 외침이 울분으로 그리고 답답함으로 우리에게 공감이 되는 이유는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 이 바 예수와 같은 사람들을 경험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 공감이 되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바 예수에게서 사울이 느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 예수처럼요, 저도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배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면 바 예수보다 더 귀한 진리인 성경, 특별계시인 성경을 받아 누렸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복과 은혜를 누린 사람이 저죠. 레위 청년처럼 저도 어딜 가든 목사라는 이 칭호를 뗄 수가 없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볼 때마다 막막하고 죄송함이 밀려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비록 레위 청년처럼 저는 어떤 한 사람의 목사도 아니고 또 단 지파처럼 큰 기업에서 나를 목사로 초청해 줄 만한 사람도 아니지만, 내가 만약에 거처가 없이 헤매고 있다면, 아무 돈도 못 벌고 있다면, 누군가가 나를 고용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집 와서 목사해줘 하고 개인으로 과외 선생님처럼 목사를 고용한다고 했을 때 나는 그거를 거부할 수 있을까? 그걸 열심히 섬기다가 더 큰 기업에서 우리 신우회가 되게 큰데 여기를 위해서 일을 해주세요, 월급은 2배로 줄게요 라고 한다면 나는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기뻐함으로, 아 그래요? 성남제일교회 잘 됐다, 다른 교회 가야겠다 이러고 떠날 사람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보는데 계속 주시는 거죠. 제 그 속에 있는 그 조그맣게 남아있는 그런 것들을 막 파고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정말 복음을 신뢰합니까?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보다 혹시 내 통장의 잔고가 더 우리를 움직이도록 만들진 않습니까? 복음보다 내 계획 세운 것, 그것이 더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복음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려면 우리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말씀 듣고 그 들은 대로 마을 모임에서 나누고 우리 그렇게 살아보자라고 했지만 사실 쉽게 무너지는 게 우리 아니에요. 훈련 받아도 늘 동일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여러분 통장에 10,000원씩 쌓인다면 여러분들 성경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저는 아주 짧은 장, 시편 1편만 선택해서 매일 10장씩 읽을 거예요. 10번씩. 난 더 읽어야지 그러면서 100번씩 읽지 않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계속 외우고 당기지 않겠어요? 통장 잔고에 쌓이면.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당연하게 움직이죠? 돈이 주는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고 알기 때문인 거죠. 아마도 우리는요,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안다고 고백하고요,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믿고 전하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나의 실제적인 부분의 그 삶의 구석구석에서 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지금은 내가 돈을 버는 게 더 중요한데 복음은 무슨 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과 우리의 일상을 자꾸 분리시켜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이 정말 복음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고 반응하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바로 바 예수인 겁니다. 어딜 가서든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고 너 그리스도인이라고 적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과 사고 방식과 우리의 말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고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 우리가 바로 바예수라는 거죠. 복음보다 돈의 능력을 믿고 옮겨갔던 레위 청년이 바로 우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설교를 왜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삶의 자리를 잡아서 세상과 정말로 구별되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까? 만약에 후자가 우리가 원하는 바이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학원도 다니고 공부도 해서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게 더 좋죠. 근데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복음이 우리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삶을 보면 형편없고 그것과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꾸역꾸역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니까요, 제가 그 당시에 구부로에 있지 않는, 그때 당시에 태어난 사람이 아닌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구부로에 그 바보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저는 마술사 시몬보다 더 많은 마술, 더 좋은 마술들을 개발해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를 썼겠죠. 그리고 조금 더 그 10년 정도 그렇게 마술사로 일하다가 이후에 마술사 학원을 차렸겠죠. 빌붙는 방법.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아요? 주식 투자해서 성공했다니까 다 그거 따라서 가려고 하고 유튜브 하고 하잖아요. 다 자신이 성공한 거 가지고 계속 세상에서 잘 사는 법들을 공유하잖아요. 내가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나였음을 우리는 매 순간 깨닫죠. 성령 충만을 바라며 오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주세요라고 찬양을 했지만 우리의 마음을 보면 사실은 자아 충만이에요. 우리의 자아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거부하죠. 바예수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든 것처럼 우리의 자아가 자꾸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거부하도록 만들고 안 들리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예수를 닮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12절까지만 이렇게 보고 읽고 마면요 이게 안 보입니다. 나 자신을 그냥 정죄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석한 것처럼 나 자신을 정죄하고 성경을 그냥 덮어버릴 텐데 13장을 쭉 읽어보시면 바예수의 모습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뒤에 쭉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은 사울과 바나바가 바보를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도 길지는 않았을 거예요. 회당장이 한마디 해보십시오라고 해가지고 기회를 얻어서 그 자리에서 연설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10분에서 15분 정도에 되는 양으로 설교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 설교의 내용을 요약하면 그것과 같습니다. 근데 그 설교의 내용 안에 우리가 바예수 같던 우리가 바로 변화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데, 첫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설교했던 것처럼 출애굽기의 역사, 40년 광야 생활의 역사, 가나안 땅의 역사, 그리고 사사시대, 사무엘 시대, 그 다음에 다윗의 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지금 누구의 설교와 닮아 있냐면 스데반의 설교와 닮아 있는데,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사울이 현장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근데 그는 콧방귀도 안 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았던 그 설교를 방법을 선택해서 설교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게 분명한 사실이고 분명히 믿어져야 하니까요. 다 예수와 같은 우리가 진정 변화되고 싶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지식적으로 채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진짜 말씀이 사실임을 내 삶에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요, 자꾸 어떻게 하냐면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돼. 의미화시키고 개념화시켜요. 무슨 얘기 하라는 거냐면 홍해가 갈라졌던, 진짜 갈라졌어라고 물어보면 갈라지고 안 갈라지고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갈라진 의미만 생각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건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성경이 말한 바는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우리의 편의대로 해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고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네, 홍해를 가르셨네, 바다 위도 걸으셨네. 그러면 바다와 같이 막막한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분명 일하실 수 있겠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너무 어렴풋이 기억하고 다 아는 내용이니까 치부하고 말아버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공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의 내용이 중심으로 들어가면 두 번째 핵심 내용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내용이에요.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바 예수와 같은 그 태도, 바 예수와 같은 삶을 내려놓고 싶다면, 정말로 죽이고 싶다면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시간, 내 미래 굉장히 놓치고 싶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던 모든 것들이 그 십자가 앞에 서면요,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드러나게 돼요. 내 억울함들 저분의 억울함보다 더할까? 내가 알량하게 세웠던 내 계획들 저분이 십자가 지심으로 영원한 계획을 세운 것보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고 난 전매 불가한 사람이었구나를 그 십자가 앞에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가끔 이런 얘기 하죠. 지쳤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나 자존감이 다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저렇게 평가해서 나 힘들어요.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그 앞에 서면 저 귀하고 귀한 생명을 가진 이가 왜 나까지 것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을까? 그때 우리의 자존감이 세워져요. 저분도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왜 더 헌신하지 못할까? 나는 왜 죽기 싫어할까? 라고 생각하게 되죠. 이게 바로 복음이 우리의 삶을 뒤집어지고 바뀌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설교에 담겨진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셋째, 시작.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눈으로 한번 40절과 41절을 한번 보시면 선지자를 통해 멸시하는 사람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을 너희들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멸망당하는 때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이야기가 너의 이야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맺힌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겉면으로 바 예수와 같은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돌이켜서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그 말씀이 무엇보다 중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삶이 우리 안에 벌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내 동기를 점검하고, 옆에 그 동기들 말고 내 동기, 이 일을 하는 동기, 근원을 점검하고 내 생각을 점검하고 내 말과 모든 행동들을 점검하며 개혁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드리고 싶었습니까? 저는 여기서 왜 설교를 하고 싶을까요? 그 동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을 모임이 기다려지십니까? 왜 훈련이 기다려지십니까? 안 그러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나요? 왜 그거를 계속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동기와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우리 공동체 여러분, 오늘 어디 가죠? 운동회 하러 가요. 벌써부터 지금 불타오르는 청년들이 있을 줄 알아요. 왜 불타오릅니까? 하나의 소통일지, 여러분 왜 하셨습니까? 하나의 소통일지와 운동회가 다 다른 행사처럼 보이지만 목적은 같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함인 거죠. 이 동기가, 이 목적이 또 우리가 가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 해야 되는데, 마치 조목사가 운동하고 싶어가지고 애들 꼬셔가지고 행사 만들고 갔는데 막 심판이 목사님 그 잘못이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막 목사야 이 정도는 해줘야지 막 이러면서 막 혈기를 부리고 있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해석하시겠어요? 저거 조목사 지가 운동하고 싶어가지고 애들 꼬셔가지고 운동회 하네. 그리고 우리의 운동회라는 이름만 나올 때마다 어떤 게 생각날까요? 화내고 운동하면 성격 나오는 조목사, 이런 것만 생각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단순한 예일 뿐이에요. 바 예수와 같은 삶, 레위 청년과 같은 삶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면밀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멸망당하고 있었을 그때에 분명히 우리 주님 다시 오시거든요. 그때에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벌어진다고 해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노아의 때처럼 벌어진다고 해요. 그때에 방주에 꼭 탑승하고 싶어서 거기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 결혼해야 돼요. 나 바빠요. 그래서 잔치를 계속해서 거부하는 일들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동기를 점검해야 그것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태도이고, 그래야만이 다 예수 같던 우리가 청년 예수의 삶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청년 예수라고 했을까요? 바울의 모습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13장의 내용에 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한번 동그라미를 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그가 택하심을 받았고 성령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다음에 성령의 충만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이요 예수님과 닮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듣고 나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유대인과 대화하시고 나누셨을 때 반응했던 모습과 동일하게 닮아 있어요. 그들이 그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그리고 두 분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두 분류도요 다 예수의 사람들의 부류와 그리고 청년 예수의 사람들의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참 재미있는 거예요. 45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죽이고자 해요. 이 일이 요한복음 8장에 그대로 일어나는데, 참 재밌는 게, 참 묘하신 게 오늘 담임선 설교의 내용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꼭 집에 가서 담임선 설교에도 꼭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시기하고 돌을 던지고자 했던 부류가 나온다면 하나는요 그 말씀을 더 듣고 싶어요. 또 들려주세요 하면서요 온 무리들이 몰려와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되는 자리에서도 두 분류를 나눠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 예수처럼 반응하거나 복음은 나한테 실제적이지 않아, 설교가 실제적이지 않다고 반응하거나, 청년 예수처럼 정말로 내 삶을 점검하기를 소망하고 반응하기를 소망하는 부류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청년 예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이 정말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말의 방법들과 행실과 우리의 눈과 모든 것들을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순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순도, 순수한 정도예요. 여러분과 신앙생활을 한 지 이제 5년 정도 됐거든요. 1, 2년 차에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여러분들에게 입증하는 사역들을 계속 해왔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난 뒤에 연타가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비로소 저에 집중했던 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고 기억하게 하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 순도라는 단어예요. 이것을 좀 한번 보세요. 제가 준비했어요. 둘 다 사이다입니다. 한쪽에는 물을 닫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기에는요 김이 빠져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것이 진짜 사이다 100%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 가운데서도요 어떤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구분이 되지가 않아요. 마셔봐야 알아요. 이거 물 타는 거예요.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요 진짜로 여러분 청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결혼할 사람들 올라가고 청년들이 계속 지금 좀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한 달에 2명씩 세 가족들을 보내고 계세요. 우리가 뭐 전도한 거 없고요, 행사한 거 없어요. 예배만 열심히 드렸거든요. 근데 보내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함께 많은 인원들이 예배하는 거 너무 좋고요.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행복하거든요. 하나님 계속 저에게 보세요. 이 청년들 중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자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 너는 사역자로서 관심이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관심이 정말로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신의 삶에서 씨름하고 싶어하고 싸워내려고 하는 그 청년들 혹시 너 몇 명만 보고서 다 그냥 그럴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니? 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는데요. 두려워졌어요. 200명, 300명 모이면 좋겠죠. 근데 그게 중요합니까? 물탈 신앙들만 앉아있다면 그게 어찌 중요하겠습니까? 그때 학계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학계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성전이 황폐할 것을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뭐냐? 성전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는 꾸며진 집에 살고 있으냐? 라고 학계에서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마치 저에게 손을 치신 것 같은 거예요. 뭐냐? 내가 너에게 맡겨준 내 양들이 있는데 너 양심이 괴롭소. 정말로 이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니?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친구들 중에는 여전히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신이 오랫동안 다녀왔으니까 리더도 해봤으니까 훈련도 받아왔으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너 거기에 관심이 있니? 너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거 아니야? 그냥 그 관심 있는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으로 너 사역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축하를 하나 주시는데요. 변명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부탁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일이요, 우리의 순도를 점검하는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을 모임하는 것들이요, 날마다 그 마을 모임에 복음이 나누어지고 복음이 나누어져서 정말로 친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보인다면 안타까워하고 붙잡고 울어주는 마을 모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공동체 일을 다녀와가지고 밤새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냐면요,
면하는 친구들과 정말 우리의 복음이 있을까? 정말 우리의 마을 모임 가운데 복음이 정말로 실현되고 있을까에 대한 이해를 한 4시간 동안 계속 나눴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이 행복이요,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요. 저 사람 마을 모임할 때 너무 재밌었는데, 저 사람이 이들은 너무 재밌었는데, 이 사람이랑 너무 재미가 없고 가질 수가 없어라는 건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서로와 함께 전하고 있다면 누가 믿어도 어디 가서 복음을 들을 수가 있다면 서로 비판하지 않게 돼요. 왜요? 우리의 관심이 복음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내 스스로 난 정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인가에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럼 그 일을 이제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자리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떠올라고 좋은 교회 만나가지고 이 자리에서 들었을 사람이고 장로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복음이 내 삶을 바꾸고 있는지, 내 삶을 치유하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목사님 저도 리더인 여러분도 그거 점검하지 않으면 천국에서 못 만나요. 우리 천국에서 못 만나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그렇게 사는 예수님 못 만나요. 우리 복음 앞에 서시나. 복음 나중에 오라는 말도 그만하시고 지금 그 앞에 서주십시오. 시험 기간이라는 거 내가 알아요. 신기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내 연애해야 되는 거 알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그만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집에서 행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닮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닮아가는 경험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가운데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소망을 원하시면 다시 일어나서 예배를 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그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줘.